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니 참 반갑습니다. 우리가 1년 365일 중에 하루라도 죄 짓지 않는 날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일 동안 온전히 선한 마음과 거룩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날이 일주일 중에 며칠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루라도 있다면 대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미움과 화를 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연에 산다라에서 나오는 사람들처럼 혹시 깊은 산속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화를 내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도 혹시 키우는 닭에게 화를 내고 버섯이 왜 없지 하면서 나무에게 화를 내지는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용서라고 하는 인간사 가장 어려운 명제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우리나라 번역본에서는 원문과 비교했을 때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원문에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대상으로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침범하는 죄를 지은 막연한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바로 그 사람, 대상이 명백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나에게 불쾌한 말을 하는 사람, 나를 억울한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때문에 화가 나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최소 두 사람이 이 문제에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 단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속 깊은 곳에 혼자 살거나 외딴 섬에서 갈매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면 어디서든 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의 대상은 형제입니다. 형제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향후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땅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교회는 각각의 죄를 고백하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각자에게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벌어지고 오해가 생기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도 부딪히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일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 그 세세한 상황을 다 기록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십자가 불빛을 파란색으로 할 것인가 빨간색으로 할 것인가, 2시에 모일 것인가 3시에 모일 것인가, 이런 일들은 참 사소한 일이지만 감정이 섞이고 편이 갈라지면 있는 말 없는 말이 다 나오면서 큰 싸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인간사의 일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가서라는 내용은 이 내용상 가해자가 가서 용서를 빌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서 용서를 시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피해자가 가서 용서를 시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첫 대목에서 우리는 벌써 숨이 꽉 막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서라고 말씀을 꺼내신 이유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당연히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도저히 아멘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가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정확하게 구원이 어떤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누구에게 범죄를 하였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때 가해자인 아담은 용서를 구하려고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찾아가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후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쯤 되면 오늘 말씀이 누구의 이야기인지 확인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용서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이야기를 꺼내 놓으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하셨습니다. 권고하라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잘못에 대하여 책망을 하거나 심판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가서 1대1로 그 사람이 바른 인식을 하도록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해자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일단 피해자는 억울합니다. 화가 나고 속상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손해를 보았고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속상한 일은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한들 내 인생에 잃어버린 그 시간들을 원상복귀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가해자가 찾아와서 잘못을 빌어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해자인 내가 먼저 찾아가서 차분하게 화도 안 내고 오히려 친절하게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된 일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 혹시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다 용서했다고 생각해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잊었거니 생각을 했다가도 그때 그 일이 다시 떠오르면 분이 안 풀려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복수극이 그렇게도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가당치도 않은 용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피해자가 가서 권고를 했는데 그가 들으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가해자에게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얻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잃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잃다라는 말과 항상 가깝게 등장하는 것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입니다. 오늘 본문 위에 있는 12절과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위쪽에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피해자가 권고를 해서 가해자가 알아듣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형제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를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찾도록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생리적인 특징으로 스스로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길을 잃었을 때 자기 우리로 돌아갈 수 있는, 자기 목자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귀로 본능이 양에게는 없습니다. 절대 스스로 탈출한 우리 밖으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적으로 목자에게 있습니다. 목자가 이 양을 회복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가 이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면 양은 찾는 것이고, 목자가 찾다가 그만두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도 내가 회개해서 용서를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길 잃은 우리들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용서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구원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용서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너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인 너를 위하여, 작고 상터투성이인 너를 위하여 온 것이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른 채 죄의 짐을 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대신 죽으러 온 것이다 라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이나 명령이 아닙니다. 그렇게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인과응보나 자업자득의 윤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선까지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용서를 하고 싶어도 우리 본성 자체가
온전한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못하는 내 자신이 괴로운데도 용서를 못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피해자가 가서 권고를 했는데도 안 들으면 이제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식대로 해석을 해서 이제 곧 재판이 열릴 텐데 법적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증인을 만들라는 말씀이구나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는 아직도 바리새인적인 율법의 안경을 못 벗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앞으로 교회를 이룰 사람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한두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한두 사람이라는 단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이면 한 사람의 뜻이지만 두 명이면 벌써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까? 두 명이 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너에 대해서 증인이 나뿐만 아니라 2명 있고 3명 있다라고 하는 빼도 박도 나가지 못하는 구멍을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뜻은, 우리 교회의 뜻은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해서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십시다라고, 그것이 한 사람인 나의 뜻만이 아니라 온 교회 공동체의 뜻이라는 것을 밝혀줄 증인들을 데리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지금까지 해석을 하셨습니까? 세 번째 단계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뜻이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두세 사람의 말도 안 듣고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세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방 지역까지 찾아가 만나 주셨고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은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아예 접어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본뜻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죄에 대해서 끝까지 핑계를 대는 존재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핑계대었고 아담이 하와가 뱀을 핑계댄 것처럼 인간은 죄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기 이전에 남의 잘못을 먼저 핑계대고 억울해하는 존재입니다. 환경이 그래서 그랬고, 상황이 그래서 그랬고, 부모가 그래서 그랬고, 남들이 그래서 그랬는데 왜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아시는데 인간은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만약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전후 사정을 말하면 이제야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순순히 죄를 인정했겠습니까? 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실명시키시면서까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만 고생이지 않느냐라고 보여주셨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말로는, 두세 사람이 하는 말로는 온 세상 모든 교회가 찾아가서 말한다고 해도 절대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을 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죄에 대하여, 자기 의에 대하여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답답합니다.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고 세리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와도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8절부터는 주제가 기도 이야기로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은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기에 교회가 가야 할 중요한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방황하는 그 양 한 마리, 제멋대로 가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이 말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불쌍히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있는 그곳, 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그 현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그곳은 어디입니까? 세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그곳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렇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독히도 말을 안 듣는 그 길 잃은 어린 양을 위해서 그 어려운 용서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용서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죄인들이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안 되는 용서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기 어려울 때는 두 사람이 기도하고, 두 사람도 안 되면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짐을 좀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집불통에다가 아주
된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선하신 계획을, 그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시도록 온 교회가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고치셨던 것처럼요? 나를 고치셨던 것처럼. 이 고집불통이고 못돼 먹은 나를 고치셨던 것처럼 그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공평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놀랄만한 방법으로 나를 고쳐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처럼 그도 고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밋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처럼 주님이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병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용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에는 약한 사람이 오는 것이고 아픈 사람이 오는 것이고 슬픈 사람이 오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고 소망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나만 그런 변화를 받을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그 사람도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곳입니다. 성도는 할 수 없는 용서에 매달려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의식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도 없고 속일 필요도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놀라우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저 놀랍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그릇을 아시고 우리의 성품을 아셔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점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족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약함마저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